예, 계속해서 우리 이제 오후의 말씀은 항상 아담의 원죄를 늘 언제나 그 출발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아담의 원죄에 대한 이 타락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비참합니다. 비극인 거죠. 창세기에는 상당히 많은 세월 동안 수명을 갖고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상대적일 뿐이지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 누구나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길을 터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유턴하든지 터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아담의 죄값을 해결하면, 아담의 저주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담의 원죄값을 해결하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금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길로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하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가려면 아담의 원죄의 값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죄의 값을 해결하는 것, 요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 용어로다가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속량, 값을 지불한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짊어져서 해결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돈도 지불하지 않고 이것저것 물건을 한 아름 안고 슈퍼마켓 현관문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슈퍼마켓 주인이 제지하겠죠. 그죠? 꼬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돈을 안 냈지 않니? 이럴 겁니다. 돈을 안 냈지 않니? 난 돈이 없어요. 너가 돈이 없으면 부모의 연락처를 좀 알려줘라. 난 부모도 없는데요? 그러면 너는 이 물건을 훔쳤으니까 도둑이란다. 경찰서에 너가 가야 된단다. 근데 한참 이제 이 꼬마하고 슈퍼마켓 주인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33살 된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돈이 진짜 없어 보이고 딱하니 보니까 부모님도 없는 것 같아요. 옷이 너무나 허름하거든. 여기저기 찌든 때가 묻어 있고 그러니까 이 33살 된 청년이 너무나 안쓰러워갖고 슈퍼마켓 주인한테 아저씨 도대체 이 아이가 물건을 이렇게 한아름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 물건값이 얼마나 되나요? 그랬어요. 14,000원 정도 돼 그랬거든요. 이 33살 된 청년이 14,000원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불할게요. 그래서 지갑에서 14,000원을 지불을 해줬어요. 값을 치른 거죠.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뭐 소년원이나 어디나 뭐 그런데 제2의 꼬리표를 달고 이렇게 뭐 경찰에 인계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값을 지불했음으로 인해서 자유케 된 거죠. 그죠? 지불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경찰서에 인계를 되거나 도둑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이 아이의 평생 동안의 삶을 그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33살 된 청년이 그것을 갚음으로 인해서 꼬리표도 뗄 수가 있고 또 값을 지불로 인해서 이 아이는 자유케 된 거예요. 해방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 속량을 지불하는 자를 해방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값을 지불한 자를 구속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자, 속량자.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음의 길을 향해서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통상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뭐 보니까 뭐 젊은 나이도 아니고 뭐 90이 넘거나 뭐 100세 무병장수했어요. 자녀들도 보니까 입신양명을 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괜찮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녁에 이렇게 잠을 청하시다가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장례식을 찾은 사람들이 아마도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유 뭐 인생 살 만큼 사셨고 자녀들도 뭐 그 정도면 훌륭하시고 객사 죽음도 아니고 그렇게 평안하게 주무시다가 갔으니 참 복되게 사시다가 복되게 죽으셨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성경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건 뭔가요? 이분이 무병장수하셨고 자녀들은 입신양명을 하셨고 돌아가실 때도 평안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상대적인 평가예요.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분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든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평안히 잠자다 돌아가셨든지 다 결론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게 객사 죽음이었든지 교통사고 나서 죽었든지 병에 걸려서 죽었든지 간에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존재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죽음은 비극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아픔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 죽음과 이 고통과 또 세상의 많은 병들이 왜 생긴 건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흔히들 어떠한 가정 가운데 어떠한 특정한 개인에게 뭐 질병이 생기거나 큰 뭐 우환이 생기거나 여러 상황들이 막 생겨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가정이 뭔가 가게에 저주를 받아서 그 개인이 뭔가 하나님한테 이전에 큰 뭔가 죄를 져서 그렇게 물론 그게 다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뭘 접근해야 됩니까? 아담의 원죄예요. 아담의 원죄. 아담의 원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편 조각처럼 흘러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도 보면 그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하는데 이쪽에 배 쪽에 뭐가 위쪽에 뭐가 있단 말이죠. 그럼 조사를 하잖아요. 혹시 할아버지나 또 위에 조상들이 혹여라도 암 투병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뭔가 유전에 대한 것, 육신의 유전에 대한 것들을 쭉 조사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틀렸다고 뭐 이렇게 딱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육신도 그렇게 유전이 되듯이 우리의 정신세계나 영적 세계 가운데도 꼭 유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환경이라고 하는 게.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런 어떤 정신과 영적인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차원으로 가계의 저주다, 또 어떤 뭐 조상의 저주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차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뭔가요? 아담의 원죄예요. 아담의 원죄.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죄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저주까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수많은 병들이 막 난무합니다. 수많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 또 바이러스 좀 큰 균들이 막 난리를 쳐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람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물론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아주 그 근저에는 뭔가 가까운 게 있겠죠. 그죠? 근저에는 우리가, 그거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를 실험하다가 그게 문제가 터져갖고 아니면 우리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갑각류를 먹었는데 그 갑각류가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를 물론 그렇게 가장 근저에 있는 원인을 우리가 접근해 갈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도 또 질병이 있으면 혹시 엄마가, 혹시 친정 아버지가, 혹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건 가까이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 깊이 그 근원을 찾아가 보게 되면 뭡니까? 아담의 원죄, 아담의 원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질병과 그런 재들은 다 누구를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한다라고 하는 건 경이로움이잖아요. 그죠? 귀한 생명을 우리 산모가 이렇게 출산하는 것은 경이로움이에요. 기쁨입니다. 감격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그죠? 고통이란 말이죠. 가장이 가정을 돌보기 위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 내가 이 녀석아 너를 10달 동안 배에다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너를 이렇게 키운 그 세월은 다 고생이었단다. 사는 게 고역이고 사는 게 고생이에요. 그죠? 우리 흔히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유, 고생 많으세요. 그래요. 욕봅니다. 그럽니다. 아유, 오늘도 기뻐하세요. 오늘도 행복이 충만하십시오. 이제 그런다기보다 오늘도 고생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게 이제 고생이고 고통이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뭐예요? 아까 아담의 원죄로 땅에서 너가 수고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인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정말 환이고 그렇지 되지 않고 그게 고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정말 환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라 그것도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원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세상은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담의 원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죄가 너무나 크니까 세상의 값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동일한 값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그거보다 더 월등한, 그거보다 더 우월한 뭔가의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이 살아 존재하는 한 이 원죄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정말 선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막 이렇게 갖고 싶은데 그런 계획들을 품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자꾸만 나를 선하게 의롭게 그렇게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잡아 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죄의 파워가 너무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강력하게 나를 짓누르고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완전히 다 통제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의로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내 나타나는 삶의 상황들은 뭐예요? 다 죄의 파편 조각이더라는 거예요.
세입합변 조각.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잠깐 보실래요? 시편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듯이 자꾸만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6절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세상의 힘을 어떤 부유한 물질적인 것에 좀 이렇게 비유했지만 세상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힘,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 있는 강력한 어떤 것으로도 뭐요? 사람의 죄를 속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될 수가 없죠. 아담은 피조예요, 피조.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안 되셨어요. 그죠? 흙으로 만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아담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했으면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고 하도 안 되니까 뭐요? 내가 만든 내 새끼들의 죄는 누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파송했지 않습니까?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인데 왜 병을 치유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자범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의 원죄의 파편 조각들인 거예요. 파편 조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죄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의 원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원죄. 근데 아담의 원죄는 뭡니까? 아담의 원죄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제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일들, 제사와 율법이라고 하는 걸 허락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가봐라. 그런데 율법을 딱 펼쳐보니까 10가지는 지켰는데 10가지를 지키면서 보니까 또 다른 율법을 어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신호를 딱 60도, 요 감천도로 60도로인가요? 50도로인가요? 60도로 딱 맞춰서 가고 있는 딱 그 찰나에 갑자기 고라니가 뛰어들었어요. 고라니가 쳐 죽었네요? 짐승을 봤단 말이죠. 죽은 짐승을 봤어요. 그죠? 그것도 또 율법에 접촉이 돼요. 그러니까 요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보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죄를 지어서 짐승 한 마리를 피를 흘려서 처치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엄격결의 죄를 져요.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사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을 주셨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돼. 한 번으로 끝내버려야 되는데 단 한 번으로 완전 지켜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모든 제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대신 제물이 되셨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더라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한데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길도 해결이 안 되니까 두 가지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해서 그 길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볼게요. 9장 22절. 피곤하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죽음으로, 예수께서 제사의 죽음으로 그렇게 뭐가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량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그 상황을 봐도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건데 그 길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종교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 통합적인 차별금지법이 사실 문제가 되긴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좀 분리해갖고 하면 그래도 차별금지법에 해당돼서 좋은 긍정적인 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때 뭉뚱그려갖고 이 종합적인 이 차별금지법을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동성애법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종교에 대한 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야. 너무나 지들만 잘났대. 지들 종교만 구원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만한 종교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좀 그 보편적으로 좀 적용을 해줄 수 있어야지. 너무나 유별나. 유만 떨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지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배타적인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금지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딱 대두가 되면 어떻습니까? 막 전도를 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아요. 그럼 저쪽에 있는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이 야 세상 법이 지금 말하고 있어. 너 콩밥 먹을래? 그렇게 이제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여기다가 뭘 얘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편 구원론을 얘기해야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니네만 구원의 길이 있니? 다른 종교들도 구원의 길이 있어, 이 사람아. 응? 그렇게 보편적인 시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 좀 경청하고, 응? 다른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기분 어떻겠니? 기분 정말 엿같이 삼겠어? 그런 얘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그럼 우리도 엄명짓, 어이구.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얘기해야죠, 언제부터.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언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부터 다른 종교가 얘기합니까? 심지어 사람은 선하대요. 유교에서 사람이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하다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자력권이란 말이죠. 불교도 그렇고 다른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다 자력권. 사람이 노력을 해서 사람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수행 과정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 본래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것들을 찾아가면 열반의 일이고 또 그분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사람의 행위로 됩니까? 안 되는 거. 왜?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러설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진리. 왜 자꾸 주저주저 하세요? 물러설 수 없는 진리라니까요? 뭔가 보편적인 상황이거나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뭔가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불변의 진리에 불려서 한치라도 단 1cm라도 0.1cm라도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린 그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그럼 예수 안 믿고 그냥 당신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가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믿으니까 난 예수 믿고 갈 거야. 나는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형제라 할지라도 자매라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불변의 진리야. 우리 형제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야, 너무나 유별나게 믿지 마. 네 종교, 그것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잖아. 다른 사람들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내가 선택한 이 길은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속량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의 길이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또 양보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때로는 가족들 간에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변의 진리는 결국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영생의 길을 가느냐 못하느냐, 천국의 길을 가느냐 심판의 길을 가느냐, 그 양갈래길에서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이 스탠스가 정확해져야지, 이 뭔가 나침판이 정확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세상이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진리의 길을 절대적으로 사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